신명기서 2장 14절부터 13절부터 25절까지만 있습니다. 신명기서 2장 1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무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같이 읽읍시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랬어요.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나왔더라 그랬죠. 마주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무서워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오늘부터가 언제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오늘부터가 언제냐, 언제가 오늘부터냐. 오늘이 오늘이 아니고 언제부터가 오늘이냐, 언제부터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니까는 사무엘이 기름 뿔병으로 다인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이날 이후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그날 이후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뜻을 정했지요. 이때부터서 이미 오늘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 자기들 수준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수준으로 살게 된 거지. 이제 그게 오늘부터 그 말이란 말이야.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제 결단하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때부터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메시지로 보자면은 25시가
이게 25시가 응답으로 보일 때부터 그게 오늘이란 말이냐. 25시가 응답으로 딱 보여요. 그게 오늘부터 그 말이죠. 초대교회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응답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부터 이게 오늘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날부터입니다. 그게 오늘부터. 이제 이때부터서는 그 사도와 제자들이 자기 능력과 수준과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쉽게 얘기해 버리면은 내가 아닌 하나님 이게 오늘부터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육이 아닌 영 이게 오늘부터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죠. 오늘부터 땅의 것이 아닌 보좌의 것으로 이게 오늘부터요. 여기 초대교회가 138 이거 탁 붙잡고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뭔 내놓으라고 이게 전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이니까는 이것만 탁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거죠. 뭐 내놓으라고 138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 138이 응답이요. 그죠? 138 붙잡고 뭘 주시옵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138이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붙잡고. 그러니까 이날부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시작되면서 28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누림이 기도잖아요. 거기에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이게 오직 이게 유일성, 이게 재창조.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오늘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5다 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지난 이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컨셉이에요. 컨셉 25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컨셉이란 말이에요. 25시 내용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붙잡아야 되죠.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가 뭐냐?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요.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죠? 성령이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그게 25시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는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거기서 제자들 따로 모아가지고 2해 동안 그랬더니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그랬죠. 자, 우리가 내용이 많으니까 전체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 설교 제목이 오늘부터 이 말이니까는 이거를 좀 제목을 이해하려면은요. 신명기 2장 1절로 3절에 이제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해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적한 거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2장 13절 14절 보니까는 이랬죠.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지 알죠? 모세가 이제 저 가나안 초입에 와가지고 정탐하고 오라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12명 가가지고 10명의 부정적인 얘기 듣고 막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하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다시 광야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광야 세일산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보면은 2장 4절 7절에 가다가 에서 족속들을 만날 거다. 그러면 시비 걸어도 못 본 척하고 가 그랬어요. 그리고 뭐 물 먹을 때 돈 내라고 하면 돈 줘버리고, 뭐 네가 그냥 약간 할 것도 없이 물 먹을 때 돈 줘, 물 사서 먹고, 일절 시비 걸어도 눈도 깜짝하지 말고 가. 그리고 또 2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모압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도 만나게 될 거다. 그 땅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차지하라. 그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가라 이제. 또 2장 17절 19절에도 암몬 족속도 만나게 될 건데 그 암몬 족속하고도 시비 붙지 말고 그 지나가면서 너희 필요한 것은 돈 주고 다 사 먹고 그냥 가. 그러면서 이제 2장 24절에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일산을 떠나라 이제 38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나안 가라는 거거든요. 가면서 가는 길에 에서 족속도 만날 거고 모압 땅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도 만날 거고 암몬 족속도 만날 건데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땅 차지하려고 싸우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불리한 뭐 얘기를 해도 거기 다 맞춰주고 이거 해라 했어요.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오직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언제부터냐? 이것이 내 관심 밖으로 나가야 돼.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 에서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의 땅, 암몬 족속의 땅,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 너 거 아니야. 니한테 주지 않았어. 너에게 준 것은 오직 요 가나안 땅이야. 이게 오늘부터 그 말이야. 오늘부터. 굳이 꼭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가 오늘부터인지 알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게 오늘부터라는 말이구나. 오늘부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결단하는 그날이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게 결단인데 뭘 놓고 결단하냐 그 말이에요. 뭘 놓고 결단하냐. 좋아. 에서적소 요것들을 뻔때려 보여야지. 그거는 오늘부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암문 족속 모압 땅 차지해야지. 그 결단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구나. 가나안 땅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보이는 그 오늘부터 나는 이제 이거를 놓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겠다. 그 오늘부터 그 말이에요. 그 오늘부터. 자, 신명기서의 키워드가 이거라고 그랬죠. 각인. 사실 그 25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벌써 들은 지가 수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게 25시 실현 이게 등너머로 본 건데 등너머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등너머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저는 25시 실현 이게 저한테 각인됐어요. 25시 실현 그래. 누구를 만나든 25시 실현의 자리가 되는 거다. 25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학 목사님들 만나면은 막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어제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는 25시 실현이 이미 이제 제게는 각인됐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만나서는 25시 실현하는 24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못할 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성도 앞에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났을 때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5시 실현 이게 이제 저는 제게 각인됐다 생각했기 때문에 25시 실현 24 할 거다. 친구들 만나서. 근데 그게 안 되더만. 한 20시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25시 실현하기로 25시 실현을 24기로 한 건데 그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부정적인 거는 괜찮아요. 애들을 여러분 꾸짖어도 그게 망하게 하려고 꾸짖는 거고 잘 되게 하려고 꾸짖는 거 다르잖아요. 꾸짖으면 같아요. 꾸짖으면 자식아 이래갖고 밥벼러 먹겠냐? 그 같은 말이지만 이걸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말과 그 반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괜찮아 좋아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놓고 우리가 25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만나면은 뭐 심각한 얘기 하겠지만은 우리도 만나면은요 그 대화 주제들이요 심각해요 막. 그러니까 25시 실현 요게 어제 제가 확인하기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25시 실현 24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키워드가 뭐요? 각인이라니까 각인. 각인인데 어떻게 각인이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운동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나는 분명히 25시 시연이 나는 내 생각대로 각인된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25시 시련을 24 할 거다라고 했는데 각인이 안 돼 있더라니까. 뿌리 말하자면 이제 뿌리가 안 내려진 거지.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반복인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다른 반복이 아니라 같은 반복인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거라니까요. 신명기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모세가 네 편의 긴 설교를 한 게 이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각인인데 방법이 뭐냐? 반복이다. 그래가지고 체험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 그래서 지난주에 각인시킬 것. 내게 각인되고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것. 그게 뭐죠? 첫째가 애굽의 의미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 여기서 뭐 해라?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 세상에서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되느냐?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기서. 여러분, 세상적인 게 편해요, 불편해요? 세상적인 게 편해요. 나 어떤 사람 들어봤다니까요. 딱 교회 한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면서. 진짜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편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안 와봐 얼마나 편한지. 그게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나 핵심만 하니까 이거 정말 편하네. 실제로 뭐 끼어가지고 핵심 한번 뛰어넘고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고 편하고. 그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한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냐.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신당 먹으면서 물어봤다니까요. 진짜 부추 우리가 먹는 이 부추였을까? 뭐 이러면서 보신당에는 꼭 부추가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애굽의 의미.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확 들어가야 돼요. 세상 임금 마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때다. 그게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지요? 내 육신이 편하면 그게 편한 것이냐. 육신이 편하면. 육신이 힘들면은 그게 지금 뭐가 이제 문제가 있고 뭔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신 가지고 기준 삼잖아요. 나와라. 나와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하고 그럼 세상에서 나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세상에 나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빠져나올 자가 누구냐?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유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못 나와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복음 오직이 안 되면은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는 거예요.
복음 오직이 안 되면 복음 오직 돼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 광야의 의미 이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했으니까 2년 동안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세일산까지 한 기간을 2년으로 잡는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다시 세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을 해정하는 것이 38년 합쳐서 이제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광야길도 그렇고 38년 광야길도 다 힘들고 말하자면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 광야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내 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안 된다. 내 것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육신 있고 지금 살아가면서 어느 조직이든 가정이란 조직이든 교회란 조직이든 여러분이 힘든 게 뭐가 힘든 거죠? 육신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고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서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힘든 것은 내 것으로 자꾸 그 어떤 조직 속에서 가정이라는 조직,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게. 그래서 광야 뭐라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광야를 교회로 비유도 했어요. 내 것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그게 광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광야처럼 막 답답하고 광야처럼 그렇죠. 그건 너 포기해버려 그 말이잖아요. 너 포기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 정복의 의미. 왜 가나안 가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건강하고 뭐 사업 잘 되고 자녀가 그냥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가나안을 왜 갑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그 제사 의미 깨닫고 애굽에서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살면 좋지. 근데 굳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란다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복 주시면 되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합니까? 그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뭐냐? 내 피림이 세계화돼 있다 그 말이잖아요. 내 피림이. 우리가 왜 자꾸 현장 가랍니까? 교회 우리끼리 있으면 좋지. 하긴 우리끼리 있어도 별로 안 좋.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뭐 좀 새로운 사람을 좀. 왜 가나안 가라냐? 내 피림이 세계화돼 있다. 내 피림이 세계화. 그래서 여기 가서 복음화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을 언약화, 세계화 시켜라. 언약 세계화 시켜라. 그래서 자꾸 가라는 겁니다. 내 피림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자면 각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확 각인돼야 돼요. 각인. 자, 그런데 요 각인은 이게 각인되는데 뭐를 체험해야 되냐? 그게 1장 33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핵심 성구는 1장 33절이고 이번 주는 이제 2장 25절이라 할 수가 있겠죠. 33절에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이거 33절 딱 볼 때 여러분들이 무슨 메시지가 하나 탁 정리돼야 되겠죠. 아,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요 문자대로 내보다 앞서 가시고, 문자대로 앞서 가시고, 그러면은 신앙 이상하게 돼버려요. 진짜 그 신앙이 이상한 신앙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들어오시죠. 이제 이런 신앙 돼버려요. 아, 앞서 가시죠. 이렇게 그 신앙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상한 신앙 돼버려요. 그래서 애언이 완성, 그 말은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이제 완성됐어요. 왜?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1장 3장 이 말씀 딱 볼 때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으로 복음이 체험되어져 가지고 각인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제 신명기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는요. 지난주는 각인인데 애굽의 의미, 세상이 뭔가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에게 각인돼야 되고요. 광야, 뭐 광야라는 것은 힘들고 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뭔가 각인돼야 되고요. 왜 하나님은 자꾸 그냥 복 주면 되지 자꾸 세계 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라 하냐 말이에요. 왜 자꾸 우리 보고 현장 가라 하냐 말이에요. 내 피림이 현장화, 내 피림이 세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현장 가라 하는 겁니다. 가서 제사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각인돼야 되는데 체험이 돼야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체험되느냐? 1장 33절.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이 체험되어 가지고 뭐해라? 각인시켜라.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돼서 각인시켜라. 여러분 잘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간접적 체험을 해서 각인될 경우에는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흔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 성경적인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을 뭐라 줬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성경을 왜 줬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죠? 성경적 전도운동이 나잖아요. 성경에 있는 전도를 찾아서 우리가 현장에 전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복음으로 체험해라. 복음도 복음으로 체험해라. 뭐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지금 다 녹취록이도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또 이걸 약속했고요, 주님이. 애굽과 광야 또 가나안 정복,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여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그럼 당연하게 파수꾼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겠죠? 망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으로 불렀으니까.
애굽의 의미가 뭔지, 광야의 의미가 뭔지, 저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뭘요?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망대. 그래서 그 망대가 최고의 망대, 절대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게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자다. 요 망대를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를 이 망대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 망대로 세우라. 그런데 왜 안 되냐? 왜 우리가 복음으로 끝이 안 나고 왜 복음이 우리의 시작이 되지 않느냐면은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해 가지고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도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나는 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면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그게 복음이라니까. 뭐 역사 일어나서 복음 그럼 역사 안 일어나. 그렇죠. 뭐가 잘 되면 복음, 뭐가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데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돼 가지고 가게 되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 답이 나오지? 이 답이 나와요. 25시 시련의 자리에 내가 딱 서버려요. 그렇죠. 25시 시련의 자리에 내가 딱 서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최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거는 저는 이거를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복음서를 얘기했고요. 저는 복음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서를 가지고 최고의 망대, 절대의 망대, 그리스도. 복음서를 가지고. 그럼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해라고 한 거는 저는 이거는 로마서를 가지고 저는 정리를 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걸 다 설교 40분이 더 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사복음서를 가지고 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거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저는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해라. 그거를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25시 시련의 자리에 선다. 그거를 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25시 시련의 자리, 그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는요 다른 얘기 1도 안 했어요. 딱 복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사도행전 같은 데는 귀신 쫓아나왔고 병이 나왔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그런 거 없어요. 복음만 탁 얘기했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그 말 막 오늘부터 다짐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오늘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 오늘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오늘이 언제냐. 가장 여러분 어린애들을 데리고 메시지를 한다 하고 어린이 데리고 메시지를 한다 하고 그 오늘이 언제냐. 육신에서
영적으로. 그게 오늘이요. 육신에서 영으로. 그게. 땅의 것에서 보좌로. 그게 오늘입니다. 우리가 가장 새신자하고 얘기한다고 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 새신자하고 얘기한다 할 때. 근데 이게 새신자하고 얘기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수십 년 신앙생활 것도 하는 사람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하는 것은 쉽죠. 근데 이렇게 되기 어렵다니까. 육신에서 영으로, 땅에서 보좌의 것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부터 말이에요. 이게 지금 8시 기도회하고 2부 메시지를 합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부 우리 렘넌트들 토론 내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꼭 렘넌트 현장에만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 아니니까요. 마지막 사역을 두고 집중한 사역자 훈련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개인을 놓고 이렇게 훈련한다고 할 때, 현장 가서 제자 사역을 한다고 할 때입니다. 제자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마가 다락방 이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회개하는 거죠. 율법을 기준 삼아서 지켰냐 못 지켰냐라는 것을 회개하는 그 요한의 회개란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냥 삶 그러면 틀린 거예요. 육신의 삶, 어떤 육신적인 생활 여기서 했다 안 했다 그것을 기준 삼는 거죠. 그걸 기준 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필요 없는 거냐? 필요해요. 그것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육신의 삶이 육신의 생활이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의 통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맺는 그럴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안 맺을 것 같으면 필요 없지만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려면 필요는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거는 이제 마가다락방의 은혜의 회복. 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새신자를 데리고 그 제자 훈련을 한다 할 때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그 훈련 내용이 돼야 되겠죠. 왜? 사람들은 거의 종교적인 회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회개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한다 할 때. 그리고 구원 얻는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성령 세례란 말은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회개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날 임했던 이 마가다락방의 은혜 이게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에베소 가가지고 묻는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포럼이 필요하겠죠?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믿음,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믿음.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하고도요 성경을 펴놓고 포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체험을 했겠습니다만 성경은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 또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집중해서 읽을 때하고 막 급해서 빨리 읽을 때하고 달라요. 성경 로마서 3장 19절 26절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율법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 율법이 우리한테 너 이거 지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 준비한 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에 의롭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은혜 회복, 그게 뭡니까? 그게 감람원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주신 미션이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은혜 회복이요. 마가다락방의 은혜 체험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주신 미션을 그 미션으로 붙잡는 거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절기의 은혜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자, 두란노에서 이룬 집중 캠프 그랬습니다.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얘기했죠. 집중 캠프. 거기 제재 나오니까 따로 세워서 서원에서 2회 동안 집중 캠프. 그랬더니 이제 막 치유 역사 일어나고 마술 행하던 자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9장 20절에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렇죠. 말씀이 이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럼할 때에 집중 포럼인데 렘넌트가 꼭 길러야 할 힘, 렘넌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길러야 할 힘이 있어요.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길러야 할 힘, 집중. 왜 저도 사실 그게 좀 이제 훈련이 집중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대화할 때에도 그 힘이 없으면은요 그만둬 그래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얘기일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은 얘기 또 하는데 그만해 이제 이런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같은 얘기라도요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틀린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길러야 할 힘이 뭐냐? 집중의 힘이다. 그렇죠. 그거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중력.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이라 할 때에 시간적인 의미가 많이 떠오르죠.
집중을 할 때도 어떤 날짜 이런 의미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집중 그러면 얼마나, 며칠 이렇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집중을 설명할 때도 오목렌즈 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오목렌즈 태양 이렇게 갖다 대면 좀 있으면은 빛이 모아져 가지고 종이가 불타기도 하고. 이제 그것만 집중으로 이해해 버리면은 날짜와 시간의 의미밖에 없잖아요. 며칠을 하냐, 몇 시간 하느냐. 근데 여기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작이에요. 뭘로 시작하느냐, 그게 굉장한 집중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뭘로 시작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집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 시작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집중의 그 의미 중에 뭐죠?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응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를 찾아야 집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결론은 뭐지요? 증인. 증인들이라. 그게 집중입니다. 증인. 그래서 렘넌트라고 우리가 주로 그 렘넌트를 구박할 때 뭐 합니까? 너는 왜 집중이 안 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냐 뭐라 할 때는 시간과 그 날짜 개념에서만 자꾸 내 집중을 못 하냐 이러거든요. 그럼 똑똑한 렘넌트는요. 째려볼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데 엄마가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걸 얘기하잖아요. 시작을 뭘로 하느냐. 그게 집중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확실한 미래 캠프 그랬죠. 내가 노마도바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내가 가이사랴에서 해야 되리라. 여기서 렘넌트의 미래 응답입니다. 미래 응답. 미래 캠프 그게요. 여러분 실제 요 미래에 대한 응답이 나와야 과거 이게 발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응답이 나와야 과거는 발판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거는 계속 상처예요. 아픔이고요. 이게. 오늘은 기회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기회라는 말이. 미래의 응답이 나와야만 오늘이 기회인 것이지. 미래의 답도 없는 오늘이 무슨 오늘입니까? 그게요.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의 응답은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어디서 찾느냐. 그게 말씀 속에서 말하자면 메시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렘넌트의 미래. 그러니까 메시지 듣지 않은 렘넌트는 거의 뭐 미래가 뭡니까? 자기 뭐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 학교에서 적성검사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거, 뭐 그런 거지. 뭐 주로 뭐 경찰, 뭐 의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왜냐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얘기 안 합니까? 우리 렘넌트의 미래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니까. 세계 복음화. 왜? 계속 얘기 안 합니까? 뭐 주일을 뭐 어디 뭐 훈련을 가도, 오늘 렘넌트 집회 가도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말하자면은 세계화를 준비해라 그 말이잖아요. 세계화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이제 언어
외국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2030, 20 5080이요? 이렇게. 그때의 세계화될 언어가 뭘까? 그게요. 근데 고맙게도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어가 세계 이제 세계어가 돼가는 그런 지금 그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어를 제2 국어로 이제 그 선택한 나라들도 많이 생겼어요. 왜?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니까. 아무리 통역해도요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RTS 학생들 오면은 한국어로 메시지 들을 수 있는 훈련부터 시켜요. 통역 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70, 80%. 내가 올해 미국 가서 그 메시지 하는데 나중에 내려오니까는 하게 자기들이 통역할 때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듣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듣는 사람들은요. 예. 계속 통역하는 사람이 나는 그 보응이라고 했는데 계속 복음이라고 통역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앉아 듣는 사람들이 막 속이 터질 것 같다, 막 답답해서 막 계속 복음 하니까 나는 보응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 이게 렘넌트의 미래응답이다. 그럼 당연하게 세계화를 준비해라. 그게 미래 캠프단 말이에요. 그 왜 우리 RBS 이제 관계된 분들은 우리 중직자들 그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렘넌트들 그 수업하는데 방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한 2명쯤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올 수 있도록. 그냥 잠만 자지 말고 식당에도 좀 그 봉사하고 하루 정도는 애들 하는 거 이렇게 좀 같이 보고 볼 수 있도록요. 나는 어제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뭐냐면 저는 그 내 개인적인 희망이 아니라 세계보고마의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잠깐 들어가서 애들 공부하고 놀고 이런 걸 잠깐 보고 왔거든요. 잠깐 보고 왔는데도 이게 탁 생겨요. 그래 여기. 그러니까 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룻밤만 이렇게 하루만 같이 있다 좀 오게 하라니까. 굉장한 응답들이 보여요. 그게요. 굉장한 답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 보통이 아닙니다. 얘들 어제 저녁 먹고요. 이제 애들 오면 여러분 아파트 안에서 저녁 뭐 합니까, 애들? TV 10분만 보고 가서 공부해. 애들은 막 밥 먹고 한 1시간 뛰어놀더라고. 막 뛰어놀고 타고 막 점심시간에 가보세요. 밥 먹고 막 책상 두드리고 1시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막 노래 부르고 웃고 막. 그게요. 일단 안 된다니까. 그게요. 세계화를 준비해라. 세계복음화가 우리 렘넌트의 미래응답이기 때문에요. 미래응답이 뭡니까? 렘넌트기 때문에 렘넌트가 아니라 RUTC 이게 미래응답이에요. RUTC. 그래서 RLS다, 뭐 RBS다, 우리 RGS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전부 렘넌트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 시대의 렘넌트 리더를 키우는 겁니다. 각 분야, 각 파트에.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망대를 준비해라. 망대 준비하는 것이다. 망대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내용은 많잖아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갖는 겁니다. 그것도 망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너를 플랫폼으로 저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게 망대, 렘넌트 망대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 우리 렘넌트는 범사입니다. 범사의 이정표를 찾아라. 범사의 이정표를 찾아라. 모든 일의 이정표를 찾으란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를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시간표가 뭐지? 잘 안 되시면은 왜 안 되지? 그런 너무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있으시면 돼요. 이게 왜 모세를 80살까지 하나님 끌고 왔을까? 이제 그게요. 모세 성질 죽이느라고. 이게 훈련이 그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앞쪽에 앉으시는데 요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 훈련의 방법이 나이도 포함돼요. 나이가 먹으면 훈련이 그냥 돼버려. 진짜라니까. 아무리 젊은 놈들한테 내려놔 임마 내려놔, 못 내려놔요. 나이 7, 80도 내려놓으란 말 안 해도 뭐 들 힘도 없어.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찾으세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아, 하나님 시간표가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예비한 방향. 그러면 따라서 오는 것이 목표 나올 겁니까? 목표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범사의 이정표를 찾아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냐? 그런 목표는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하나님이 희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시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되 그 복음이 오직 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각인될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7명의 렘넌트 가는 곳마다 저 눈에 안 보이는 보호자의 축복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린 것처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모든 현장 가운데 살리는 정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말씀 깊이 또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듣고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되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가는 모든 장소에서 세계 복음화 이루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복음 운동, 또 복음 제자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